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목장 성경 공부를 성령의 일과 그리고 악령의 일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31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수관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조금 어긋나고 약간 뒤처지고 있거든요. 근데 2, 3주 열심히 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40평생을 앉은뱅이였고 거린인 그 사람을 항상 보아왔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옥에 잡아 가두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자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과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내용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난관을 마다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과로하지도 말고 과로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 가문에 속한 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공예가 이른바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공예인데, 이 이름은 카운슬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좀 불확실하고요. 랍비들이 주장하기를 그것은 모세를 보좌했던 70인 장로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근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사네드린은 유대교의 종교적 통치기구로서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되기까지 종교생활과 정치생활을 통괄했던 로마 시대의 유대인의 최고의 회의며 종교재판소이고 70인 의원과 대제사장인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형사상의 재판까지도 맡아보았다고 합니다. 모세 율법과 관련된 재화 문제를 상소할 수 있는 최종 재판소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었지만 로마 총독의 비준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셔서 서셨어야 했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사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큰 도전이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전하는 일. 12절 보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2절 말미에서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랐습니다. 자신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는데 또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트집이 잡을 길이 없었죠.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에서 20절 내용인데 예수의 이름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죠. 18절부터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베드로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제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정정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만 이제 강압했고 그러나 그 부활의 확신에 찬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 난관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25절부터 어찌하여 이방민족이 날뛰며 무국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겠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서 풀려나는 대로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때 시편 2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었죠. 또 마지막 성령의 일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본문은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부딪힐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교황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이든 힌두교든 불교이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종교 통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청빈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부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성령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또 드러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악령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역경도 마다않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과 4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의 일과 또 악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